출애굽기 40장 1에서 38절 출애굽기의 마침 영원한 생명의 교제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40장, 이제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은 성막을 세우는 일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거하시고 인도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성막을 세우라고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본문 1에서 6절에 성막을 세우라고 명령하실 때가 바로 1월 1일이었습니다. 출애굽 2년 1월 1일에 모세가 생막을 세웠습니다. 이 1월 1일은 우리가 아는 대로 양력으로 1월 1일이 아닙니다. 유대인에게 1월 1일의 기준은 유월절이 기준입니다. 유월절이 유대인의 명절이고 이 유월절이 시작되는 때가 바로 1월 1일이 됩니다. 그런데 성막을 세우라고 하신 때가 1월 1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에게 1월 1일은 의미가 있는 날짜고 그리고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날이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된 날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의 성전 건축이 나오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출애굽 후 480년이었습니다. 이때는 솔로몬이 왕으로 오른 지 4년이 되는 때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480년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480년은 의미가 있는 연수입니다. 사울이 왕에 죄의한 것이 40년이고 다윗이 왕에 죄의한 것이 40년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을 주시고 그들이 통치한 것이 80년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을 주신 것이 출애굽 후 400년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후손에게 400년 동안 종살이하리라고 하셨고 그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400년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이방의 압제를 받다가 400년 만에 독립적인 통치를 할 수 있는 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통치가 완성되는 80년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이 성전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완성되는 의미로 지어진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건축됨으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성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에 완성된 성소입니다. 그 다음으로 지어진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가 짓도록 명령한 성전입니다.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는데 이것을 끝낸 것이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원수로부터 해방시켰고 그를 구원자로 세웠습니다. 고레스는 취임 원년에 하나님이 자기를 열국의 왕으로 삼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이라고 선포하고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 왕 취임 원년에 하나님의 집을 짓도록 해서 그를 세우신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시기와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관계가 드러나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그 언약의 땅에 완전히 정착시키기 위해서 솔로몬 성전을 세웠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멸망되었지만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으로 받으시는 것이 바로 수룹바벨 성전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처음 성전인 광야 성전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에 짓게 하셨습니다. 바로 유월절이 시작되는 해가 시작되는 첫 해이고 그리고 1월 1일의 시작입니다. 광야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1년 후인 출애굽 2년 1월 1일에 세워졌습니다. 이 1월 1일은 유월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은 첫 달이 되는 새해의 첫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유월절 때 출애굽을 했고 다음 유월절 때 성전을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월절을 연도가 시작된 날로 삼으셨고 그 다음 유월절에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실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처음 유월절 때는 각자 자기 집에서 유월절 양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유월절 때 성소가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서 자기 백성의 대표를 불렀고, 그리고 그 대표들이 하나님의 식탁에서 교제하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교제가 완성되었고 발전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자기 집에서 먹었고 각자가 자기 집에서 양을 잡아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다음의 유월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소에서,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되었음을 감사하고 그들의 대표가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것으로 영광을 돌리며 유월절 식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성소로 삼으셨고 유월절에 구원하셨고, 그 구원이 완성되는 다음 유월절 때 성소를 세워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세우라고 명령했고, 그 성막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기구 배열과 기구와 제사장을 기름 부어 거룩하게 했습니다. 본문 1에서 8절은 기구 배열에 관한 내용이고 9에서 16절은 기구와 제사장을 기름 부어 거룩하게 한 내용입니다. 먼저 본문 1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고 불을 켜고 또 금양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위에 휘장을 달고. 먼저 기구의 배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는 과정을 말씀합니다. 본문 9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의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여기에서는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기구와 제사장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만남과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막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특징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의 만남이 특징입니다. 이것은 이미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내용이죠. 광야에서 설립된 성소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 만나는 장소의 의미를 가집니다. 광야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교제하는 장소라는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과 물두멍이 강조됩니다. 왜냐하면 백성에게 항상 번제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두멍은 성막에 들어가 또 성막에서 섬길 제사장들을 씻어서 거룩하게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그러한 번제단이고 그리고 물두멍입니다. 애물과 봉사자가 거룩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로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 성전의 구조를 말씀하실 때는 증거궤를 강조해서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막의 임재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임재했던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진중으로 내려오셔서 그곳 성막에 거하신다는 것이 강조점이었기 때문에 증거궤,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는 궤가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막이 완성됐을 때는 자기 백성의 만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어떻게 만나시는가? 그래서 제일 먼저 번제단을 지극하게 거룩하게 했습니다.
번제단이 거룩하면 그곳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되고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그 단에서 자기 백성의 예물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구를 거룩하게 한 다음에 제사장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아론을 거룩하게 했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겉옷을 입히고 아론처럼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대대로 성소에 속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이 동시에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아론이 먼저 제사장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기름 부어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아비에게 한 일을 자식에게 반복하게 해서 대대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한 것입니다. 분명히 아론은 언젠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론이 죽고 없어진 그 제사장의 자리를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영영이 대대에 함께하게 해서 영원히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완성되는 이때에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셨고 이제 여기에서 다시 한번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비에게 한 일을 자식에게 반복하여서 영영한 제사장 직분이 계속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의 아들들을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삼아 영원히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아비의 자리를 아들이 대신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죽고 사라지겠지만 그 자리를 아들이 대신해서 그 자리를 아들들이 대신해서 영영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교제가 영원히 계속되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거처인 성막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대표인 제사장을 만나는 회막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성막이라는 단어와 회막이라는 말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성막이라고 했다가 회막이라고 했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거룩한 거처를 의미하고 회막은 자기 백성을 만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거룩한 성소인 성막과 자기 백성을 만나는 회막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막에서 휘장을 가리키시고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이기 때문이며 성막을 쓰는 것이고 제사장을 기름 부어 영원히 동거하면서 자기 백성을 만나시기 때문에 회막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했기 때문에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고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이 교제하기 때문에 회막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교제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막이라고 쓰시기도 하고 회막이라고 쓰시기도 하시고 동시에 이 두 가지의 단어를 섞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강조되는 성막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회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셔서 제사장으로 영광스럽게 하셔서 그 제사장을 통하여 자기 백성과 교제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막과 회막이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나 회막이나 같은 것입니다. 성전은 거룩한 장소이고 만남의 장소입니다. 이제 회막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하는 관계가 다시는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하셨고 회막을 짓는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자기 백성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은 언약 갱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관계를 주셨습니다. 언약을 갱신하시고 모세를 안식일의 영광으로 부르셨으며 그곳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자기 이름을 반복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새롭게 한 새로운 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었습니다. 이 집은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성막이며 기름을 부어 함께할 제사장으로 봉사하게 하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회막입니다. 기름을 붓는 것은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부유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대표에 기름을 부으셨고 함께하는 집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막이 완성된 의미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동행의 관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는 관계의 완성이 바로 제사장을 세운 것입니다. 제사장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동행하십니다. 왜 제사장을 세웠느냐면 아직 온전한 것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것이 오기까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대표를 기름 부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동행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40장에 가장 강조되는 내용은 뭐냐면 동행하는 관계입니다. 이제 이 성막을 세우시고 이 동행의 관계가 광야 생활 내내 이어질 것이고 광야 생활만 이어질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정착해서도 이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막의 완성된 의미, 성막의 완성된 마지막 종결의 의미는 동행인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기름 부어서 다시 한번 거룩하게 했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을 기름 부어서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생명의 교제의 후속, 생명의 교제의 상속자를 세움으로 영원한 생명의 동행의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 출생한 6월절 1월 1일에 이처럼 하나님은 동행의 관계의 성막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는 관계로 주신 영원한 생명의 동행의 집입니다. 두 번째는 성막이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그 내용이 본문 17에서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막은 둘째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성막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됐다고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세우긴 했지만 모세가 이 사역의 주체가 되었지만 모세도 여호와의 명령대로 성막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이고 하나님의 중보자인 모세가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지만 그는 여전히 연약한 중보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의지로 이것을 세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것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인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은 것입니다. 그래서 19, 21, 23, 25, 27, 29절 그리고 3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고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중보자인 모세가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짓는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보자인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성막이 세워지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막을 세울 때 받침을 놓고 널판을 세우고 띠와 기둥을 세우고 성막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었습니다. 그 다음에 증거판을 궤에 꿰고 채를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궤를 성막 안에 들여놓고 휘장을 들이워 증거궤를 가리웠습니다. 이것이 제일 안쪽에 있는 지성소입니다. 그 다음에 회막 안쪽 휘장 북편에 상을 놓고 그 위에 떡을 진설했습니다. 그곳이 성막 아니기는 하지만 회장 밖에 있는 회막입니다. 그리고 그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이고 안식일에 제사장이 물려서 먹은 떡입니다. 휘장 밖 남쪽에는 등대를 놓았습니다. 이 등대는 여호와 앞에 있는 등불입니다. 그리고 금향단을 휘장 밖 앞에 두고 향을 살랐습니다. 그 다음으로 성막문에 휘장을 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 안쪽, 성막 안쪽에 있는 회막에 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단에 나갈 때 그곳에서 씻었습니다. 이 성막을 세우는 내용은 기구의 배열과 여호와께 봉사하는 것을 함께 언급합니다. 성막의 기구는 여호와의 봉사를 위한 것이고 제사장도 여호와의 봉사를 위한 것입니다. 기구나 제사장이나 여호와를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행의 관계가 마지막 결론이면서 그 동행은 뭐냐? 하나님께 봉사하는 동행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도 봉사했고
그리고 이후에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 봉사했고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봉사했으며 심지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자기의 생명을 끝까지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했습니다. 하나님과 봉사하면서 동행하는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함의 관계입니다. 이 성막은 여호와께 봉사하기 위한 성막이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기 위한 회막입니다. 바로 제사장이 봉사함으로 하나님과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귀는 것이고 그러한 제사장의 섬김과 봉사가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성막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문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기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기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고 강조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했기 때문에 모세도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올라서 자기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낮에나 밤에나 항상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시내산에 임하셨던 하나님이 회막에 임하셔서 제사장의 봉사를 받으며 백성의 길을 주야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집을 짓고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면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대대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상과 향단에서 봉사하게 했습니다. 이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면 백성이 진행을 했고 떠오르지 않으면 머물렀습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6월절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그 권능을 주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밤이나 낮이나 인도하셨는데 그 인도는 이스라엘에게 6월절을 시작하게 하신 일과 광야의 배교에도 불구하고 또한 언약의 땅에서 성소를 그칠 때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뿐만인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도 그리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생명의 교제와 그리고 인도하심의 관계를 영원히 놓지 않고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큰 권능과 능력이 성소에 임했지만 모세와 제사장은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성소에 임해 있지만 옛 언약의 중보자인 모세와 옛 언약의 봉사자인 아론은 그 영광에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지만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했고 밖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회막에 들어갈 수 없어서 그 영광만 물끄러미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간격 있는 영광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지만 여전히 간격이 있어서 물끄러미 쳐다보는 것 외에는 할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의 교제를 허락하셨지만 여전히 간격 있는 생명의 교제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항상 한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약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완성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완성을 바라보는 영광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에 가득했지만 그 영광을 가까이 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한계, 이 간격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생명의 교제로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 형상과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며 섬기는 은혜의 기관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광야 성전에 임하신 은혜의 동거를 완성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이 은혜와 진리는 진리로서 은혜이고 은혜로서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의 대표자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하나님 본체의 형상입니다. 그는 아버지와 일치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우리의 형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계신 은혜로 영원한 생명의 동행의 관계를, 그 영원한 동거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은혜와 진리로 섬기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형제입니다. 우리는 형제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대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봉사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누리는 영원한 생명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백성입니다. 그 영광은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드러난 영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상에 앉고 그분의 상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생명의 교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백성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뵐 뿐만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시면 만유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주님을 위한 우리의 헌신이 영광스럽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영원한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구약 때는 하나님의 성소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했습니다. 성소를 세우셨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섬김을 받았고 그들과 동행했습니다. 성소를 세웠다는 것과 함께 거한다는 것, 그리고 동행한다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성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 속에 계신다는 것이고, 성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고, 성소가 있다는 것은 그들과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는데 구약 때는 그 영광을 온전히 오롯이 볼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영광 앞에 설 수도 없었습니다. 아직 온전한 것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광 앞에 서지 못한 것입니다. 이 은혜의 동거를 하나님의 아들이 은혜와 진리로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소를 완성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의 아들을 통해서 영원히 함께할 생명의 관계를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여호와의 뜻을 따라서 성소를 완성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완성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의 중보자이면서 그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신약의 성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동거하며 동행하는 하늘 성소입니다. 모세는 종으로 사람이 만든 장막을 지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는 우주적인 성소를 지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그 믿는 모든 자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초대하십니다.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 보좌에 앉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를 믿는 모든 자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과 동행하는 것이 신약교회의 복입니다. 이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것이고 그것을 누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은혜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그 동행은 완전한 동행이 아니었습니다. 은혜도 제한되고 동행도 제한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영원한 동행을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마지막 장에서 영원한 생명의 동행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구약에 주신 동행은 제한되지만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은혜의 동행은 그것은 제한되지도 연약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완벽한 동행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고 있음을 알리십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이 생명을 들여서 사신 동행의 관계입니다. 아들이 하늘 보좌에 앉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동행의 관계입니다. 이 은혜의 관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만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성경의 부분을 출애굽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천천히 설명하여 드리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를 아는 것만큼, 하나님과 함께함의 관계를 아는 것만큼 하나님과의 동행의 관계가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이 은혜의 풍성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진 않을까? 하나님이 내 잘못 때문에 나를 멀리 내비치진 않으실까? 그렇게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아들의 생명으로, 그리고 아들을 보좌에 앉으신 그 은혜로 우리를 사셨고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관계의 은혜는 완벽하고 완전하며 영원히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동행의 관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얼만큼 큰 은혜로 함께 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바로 동행의 관계를 알리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은혜는 하나님과 우리의 동행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성령 안에서 깊은 생명의 교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번 주 설교로 이제 출애굽기를 마쳤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마지막 40장까지 모두 강론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말씀을 들은 여러분에게 확장되는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동행의 관계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그 이해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에는 누가복음을 강론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